오늘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합독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 안에 들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을 용하며 무게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랬을 옛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하늘을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집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장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롯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의 기초를 놓는 자는 아다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다 함께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머리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순종으로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오늘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여리고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와의 전쟁 이야기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하나님하고 여리고성 주민들하고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지금 읽었잖아요.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하면서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 주민이나 군사들하고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리고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적인 안목, 우리의 눈으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60만 명이 무장을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발대 앞에 서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7 숫양 나팔로 나팔을 뿌뿌 불면서 나가고, 그 뒤는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리고 그 뒤에 후발대가 따라가고. 여러분, 이 60만 명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1회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흔히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밤에 꿈에 나타나서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둥 번개를 내려치시든지, 아니면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많은 군사와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해서 겁이 나서 그냥 도망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여리고성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물론 겁은 났겠지요. 여러분, 첫째 날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지금 성을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해봐야 이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숫자가 거의 비슷하겠죠. 아니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많은 성 중에 딱 한 성, 그냥 한 성에 불과한 여리고성과, 그리고 60만 명, 그것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금방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여러분, 이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제일 강력한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 대제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꺾고 나온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집트 파라오가 뒤늦게 후회하고 그 철병거를 이끌고 왔을 때, 여러분, 그 600승 철병거를 홍해 바다에다 다 쓸어놓고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건 정말 애들 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빼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그의 군대와 함께 전멸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기생 창녀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사기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밀고 들어가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사기가 충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요단강 물이 가장 불어났을 때, 그때가 우기예요, 우기. 이 몸일 거둘 때, 이 6월절 지나자마자 요때가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고, 지금 여기 이 여리고성 앞에 길갈로 넘어가는 이 길목 여리고 그 요단강은요, 폭이 150m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물이 가득 차오르면 뚝까지 가득 차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요단강 지류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야복강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강폭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넓은 강을 지금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광야 40년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 아모리 시온과 바산 옥을 완전히 전멸시키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요단강도 끊고 넘어올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뭘 못하겠나,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여리고는 반대로 사기가 뚝 떨어져 있었고.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 장군이라면, 여러분, 첫 번째로 공성, 이 성을 허물기 위한 공성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성문을 부서뜨리는 그 철퇴 같은 커다란 나무나 아니면 쇳덩어리 같은 걸로 문을 뻥뻥 쳐서 뚫는 그런 공성퇴라고 하는 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군인들, 수비하는 사람들을 혼을 쏙 빼놓도록 뭘 하죠? 투석기라고 있어요. 돌을 날리는 그런 걸 많이 해서 여기저기서 막 성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큰 돌을 뻥뻥 날리기도 하고, 사다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갈고리가 달려있는 밧줄 튼튼한 것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정말 신출귀몰한 계책으로 여기를 치는지 저기를 치는지 모를 정도로 막 연막도 피우고 뭐 그런 걸 하든지, 하다 못하면 그 뭐죠, 그 흙으로 토담을 쌓아서 성보다 더 높이 쌓아서 위에서 막 활을 쏘면서 사다리 걸치고 뛰어들어가서 넘어가서 성문을 열고 뭐 이런 걸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밤중에 땅 밑으로 불을 파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한 절이라도 나옵니까? 단 한 단어라도 나오나요?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리고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입니다. 오늘 이 대결이 왜 하나님 대 이스라엘의 전투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이게 우리 생각으로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면 하나님이 진격 앞으로 해서 그냥 여리고를 60만 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60만 명 대 여리고성이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고고학자들이 막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밝혀낸 그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학자들이 여리고성은 가장 최대치로 크게 봤을 때 6에이커예요. 6에이커면 25,000평방미터. 잘 감이 안 오죠? 평수로 따지면 7,000평 조금 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마직이 200평이면 35마직입니다. 35마직이 200평 논 한 마직으로 35마직이, 여러분 요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안 걸려요. 최대치로 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1시간이라고 얘기한 건 성 안에서 활을 쐈을 때 닿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 도는 걸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밑으로 가면 뭐 돌 던지든 활을 쏘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을 도를 때 그건 기본인 것 같은데 활을 쏴도 안 닿을 거리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야죠. 그렇게 돌아도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놈들이 이스라엘 적이니까 이스라엘 그 장정 60만 명이 엄청나죠. 60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60만 명이 무장을 하고 나팔을 뿌뿌 불면서 성을 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긴장을 빠삭했겠죠. 아, 이제 쳐들어오는구나. 언제 쳐들어올까? 그리고 그냥 막 완전히 집중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1시간도 안 걸려서 한 바퀴 삑 돌더니 퇴근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텐트로 그러더니 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놀아. 이상하다. 두 번째 날 또 모여. 새벽 일찍 모였어요. 일찍 모이더니 또 나팔 뿌뿌 불면서 완전 무장한 채로 또 멀찍이 떨어져서 성을 한 바퀴 돌더니 또 퇴근. 이러기를 6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리고 군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긴장을 바싹 했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웃죠. 야, 뭐 이거 요단강 건너고 왔고 40년 광야 넘어왔고 뭐 그 대제국 이집트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왔고 겁 바짝 먹고 쫄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냥 성이나 한 바퀴 나팔 불고 돌고 이게 뭐 놀러 왔냐? 소풍 왔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장정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야유하고 조롱하고 조소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입 닫어. 입 다물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이 문제는 입이 문제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건 다 입으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입조심을 못해서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입을 놀리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성을 돌아야 되냐? 지금이 이게 성을 돌 판국이냐? 야, 그만 돌겠다. 이런 말 왜 안 하겠어? 여러분, 그 장정만 60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 불평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입 닫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성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이 앞에도 있으니까.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딱 끊고요. 자, 지금 이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하루길이면 통과할 수 있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우리말로 속칭 뺑뺑이를 돌리셨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셔서, 너희를 단련하셔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형편, 처지, 조건과 맞든 맞지 않든 우리는 그 환경 조건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이건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너희의 전투력을 믿고 너희의 전략 전술을 믿고 너희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고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승리하고 뭘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망하는 거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순종을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입니다. 너무 야박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총 13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한 바퀴 돌면 13분의 1 금이 쩍쩍쩍하게 하고 또 한 바퀴 더 돌면, 두 번째 돌면 13분의 2 뭐 이렇게 해야 좀 소망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물론 가서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스타일을 제가 좀 알아요. 하나님은 13바퀴를 다 마칠 때까지, 아니 13바퀴를 다 돌았어도 그 여리고성은 까딱없었어요. 실금 하나 안 났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 13바퀴를 도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과 인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 인내는요, 믿음의 근육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믿음이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 거제 참미름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요지부동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을 붙쫓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도 그만아 가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명령이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팔을 불고 함성을 크게 외쳐라. 함성을 크게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본문에 지진 났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순종은요 100%가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다. 99.9% 했는데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상해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 0.1%가 부족하네. 그래도 99.9면 이만하면 쓸만하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가 아닌 99.9%, 0.1%가 부족한 것도 불순종이에요. 죄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는 다 지키고 딱 한 가지만 범했는데 그래도 죄인입니다. 100가지를 다 범한 사람이나 그 한 가지 너무 아쉽게 다 지켰는데 요거 한 가지만 미스한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시죠. 하나님이 야박한 대목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걸 다 불살라 바쳐라. 모든 생명체는 다 칼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깐난의 기도 있을 텐데 거기 정말 늙고 꼬부라지신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텐데 냅둬도 며칠 못 가실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올해는 어땠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게 딱 돌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돼지열병도 왔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근방에 있는 것들 다 살도살 처분해요. 불쌍하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불쌍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이 구제역이, 이 조류독감이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가나안의 7부족과 31명의 왕들이 사는 이 땅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너무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동성애가 창궐했고요. 어마어마한 죄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거기를 그대로 두고 가나안 땅에 그 7부족 31명의 왕 그대로 두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합류해 들어가면 그 죄가 금방 오염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결국은 그 멸망당하는 가나안의 운명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걸 자초한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누구는 복을 받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것 누가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거를 못 기다려서 인간의 생각으로 감사해야 하는 순간에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다가도 폭삭 뒤집어 엎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제 참믿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믿음과 인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전쟁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 또는 음란 여러분 그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장악되지 못한 그 성을 이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정말 혀를 깨물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뭘 해야 합니까? 인내를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시고 무너뜨려 주실 그날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 지금 이 여리고 전쟁이. 여러분이 여리고 전쟁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창녀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2번, 3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이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친절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제공해 준 여자가 창녀 라합이잖아요. 그리고 그 창녀 라합과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고, 여러분 비록 그 가나안 땅 죄가 관영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멸망받을 가나안의 7부족과 31명의 왕 중에서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돌아볼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믿음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생 라합을 정말로 친절하게 관심 갖고 배려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전쟁통입니다. 북새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가문을 그 라합과 그 가족들하고 지킨 그 약속을 지키는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 난리통에.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생 라합 집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안전하게 구출하라고. 그래서 마침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진영 밖으로 빼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되는 거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가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여리고 전쟁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우리는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 전쟁이지 눈에 보이는 뭐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적들과 싸우는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 개인적인 우리의 문제라든지 여기 봐 여기 다 이제 끝났어. 말씀 정리할 거니까 집중하고. 오케이. 배고파? 다 끝났어요. 자,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개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나름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걸려있는 문제입니까? 어디에 걸려있는 문제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문제가 가장 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성을 돌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여러분 성 도는 게 힘들어요? 다리 아픈 불편하신 분들은 힘들 수 있지만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좋습니다. 두 번째, 고함 치는 명령이 힘들어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뭐 소리 지르라고 하면 지를 수 있는 거죠.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제가 읽었을 때 제일 힘든 건 입 닫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내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억울한 거 너무 많은데, 힘든 거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입을 닫으래. 근데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입 닫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입을 탁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지금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너무 우스운 꼴을 당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입을 안 닫아서 그래요. 너무 떠들어 제껴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정말 애국애족하는 마음, 제가 그 중심, 그 충심까지 의심하진 않아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입 닫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릴 걸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입 닫고 기도하고 믿음의 인내를 붙들고 돌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박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박해 당할 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떼거리로 모여서 로마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박해, 우리는 전면 반대한다, 끌어내리자 이러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하면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입 닫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정말 가족이 죽어가고 형제가 죽어가고 나도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입 다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묵묵히 돌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여리고 전쟁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어떤 명령보다 입 닫아, 입을 함구하라.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 생각을 막 말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냥 하나님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절박한 문제든 그렇지 않은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의 비결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입 닫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승리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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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와의 전쟁, 하나님 믿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을성 없는 나와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참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아버지 경거망동한 우리의 삶의 형태와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늘 이 여리고 이 전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쟁쟁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여리고 이 여호수아 6장에 주신 이 말씀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상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상, 하나님 그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찾아놓고 못 찾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자, 이건 어떤 건가 하면요.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했던 그 26절, 27절, 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는 자는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면 막내가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 때
이게 열왕기상 16장에 아합 왕이 오므리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그때 실제로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여리고 성 터를 쌓다가 맏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여러분들이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잘한 문제, 사소한 문제는 제발 좀 뛰어넘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 끝까지 순종하고 승리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오늘도 500이잖아요. 그죠? 그냥 축도하겠습니다.